다들 잘 지내셨죠? 저희들 이제 여름성경학교 주제 강의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꼭 봐주세요. 그럼 다 같이 출발!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 방신의 목사입니다. 2020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가정성경학교 주제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하나님만 섬길래요 라는 주제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는 여호수아 24장 14절 상반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일명 가나안 교인들이 100만 명이라고 발표된 지 5년 만인 2019년도 초 가나안 교인이 20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8년 8월 예장통합교세위원회가 발표한 교세의 변화 추이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17만 명이 줄어들었다고도 합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500명의 중형교회가 450개나 사라진 것이지요. 여기서 더 주목할 것은 총회가 2015년도에 처음으로 다음 세대의 숫자가 전해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다음 세대의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지난 2015년 4월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한국 성인 기독교율이 21%였던 것에 반해 유사한 시기에 한국의 대표적인 선교단체에서 발표한 중고등부 복음화율이 3.8%에 그쳤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치로 봤을 때에는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것으로 보이지만 성인의 수치가 자녀들의 세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신대 신영섭 교수님의 또한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대로 충분한 것일까요?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반복해서 드는 질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때로는 매력적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오늘날의 우리 교회, 정작 신앙의 핵심은 알지 못하는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요? 부모 세대는 진정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며 왜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인 양, 하늘나라의 가치인 양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편재성은 교회에만 머무는 그 시간에만 머무는 의미가 있는 것일 뿐 삶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는 무관해 보이는 것은 아닐런지요.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의 후렴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의 아이 다음 세대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부모 세대가 먼저 삶을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부모를 통해 자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부모의 삶을 통하여 가장 강력한 교육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 교사는 영적 부모입니다. 교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사에게도 하나님의 아이의 일평생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쓸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찬송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의 찬양이 가정을 넘어 하나님의 아이들이 속한 각 부서에서 흘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하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속한 부서, 우리가 속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 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삶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정하고 그분께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며 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변적인 시대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으며 세대와 세대 사이로 흘러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맑은 물줄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며 우리는 불과 1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 현장에서의 만남과 교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던 시간들은 이제 추억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가정 또는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예배를 하고 온라인을 통해 서로의 소식과 안부를 주고받는 등 소통 및 관계의 방식도 전환되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의 자손 이삭과 야곱, 요셉을 지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효했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시고 바다를 가르시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금신상을 세웠을 때에도, 목이 마르다며 모세를 향해 원망하며 소리칠 때에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면서까지 길을 내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일까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 섬김의 수고를 감당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오늘도 섬김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중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김을 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입니다. 생각과 다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사건과 홍해 도강, 요단강 도강과 여리고성 함락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놀랍게 이끄셨음을 경험하고 찬양했지만 끝끝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전의 삶들과는 다를 바 없는 죄를 반복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놀라운 이야기를 펼쳐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으며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우리는 늘 죄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생각을 넘어 행동으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지 라는 결단을 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다짐은 이어지는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호수아의 다짐이 실제 그의 후손들의 삶에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이유, 그 이유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성육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되신 우리 하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섬김과 사랑의 극치를 보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으로 그분의 섬김을 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닮아가야 할 섬김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안에 있습니다. 2020 포스트 코로나를 마주하며 다시금 우리의 삶의 중심과 방향을 재조정하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이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주와 날마다 기쁨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신앙의 공동체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하늘의 소망 품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2020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가정 성경학교를 통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이들과 하나님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김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귀하고 놀랍고 역사적인 전환을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온라인 가정 성경학교 커리큘럼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온라인 가정 성경학교는 8월 바이블 키트 및 온라인 자료를 활용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구속사적 관점에서 커리큘럼을 세워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만 섬길래요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가정 성경학교는 기존 커리큘럼에 속한 것들 중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면 하는 주제를 선별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이번 성경학교에는 8월 커리큘럼 중 넷째 주와 다섯째 주에 해당하는 성경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겠는데요. 8월 넷째 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겨요와 다섯째 주,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섬겨요가 그것입니다. 8월 커리큘럼에 속해 있는 모든 주제를 한 달 동안 가정 성경학교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먼저 8월 23일 온라인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주중에 가정에서 진행될 주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겨요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진리가 아이들과 가정에 전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8월 30일 온라인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주중에 가정에서 진행될 내용입니다. 바로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섬겨요라는 주제인데요.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진리가 아이들과 가정에 전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가정 성경학교 진행을 위한 우리 교사들의 준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가정 성경학교 5주 전인 오늘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한 주간 모든 선생님들은 온라인 가정 성경학교 주제 강의 영상을 반드시 시청하셔야 합니다.
마땅히 가르칠 바를 알지 못하는 교사는 교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번 성경학교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긴 하나 교회와 교사가 한 마음으로 아이들과 가정에 심겨질 말씀을 준비함으로 성령께서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각 부서 목회자를 통해 받으신 성경학교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고 부서별 교사 릴레이 기도를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장단은 부서별 교사 신방 및 온라인 강의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교사 및 부담임 선생님들은 반별 신방을 통해 가정과 기도 제목을 공유해 주시고 가정별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부서별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성경학교 4주 전인 7월 26일부터 8월 1일에도 모든 선생님들은 부서별로 교사 릴레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장단은 전주와 동일하게 부서별 선생님들을 신방해 주시고 온라인 강의를 시청하지 못하신 교사들이 있다면 파악하여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학교 3주 전인 8월 2일부터 8일 주간에는 부서별로 온라인 기도회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모임을 할 수 있는 줌 어플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특별히 이 주간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가정 성경학교에 신청을 받는 주간입니다. 이는 모든 아이들의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는 차원이니 참고해 주시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추후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교 2주 전인 8월 9일부터 15일 주간에는 부모님과 조부모님 등을 대상으로 한 양육자를 위한 온라인 가정 성경학교 주제 강의가 진행됩니다. 성경학교 참여를 독려하고 가정 성경학교의 진행을 위한 간략한 설명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각 가정에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관련 영상 링크를 공유해 드릴 예정이오니 기억해 주시고 이 기간에도 부서별로 온라인 기도회를 계속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주와 동일하게 홈페이지를 통한 성경학교 신청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교 한 주 전인 8월 16일부터 22일 주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성경학교 주제가와 축복송이 공유될 예정입니다. 현재 주제곡과 축복송이 만들어진 상태이고 녹음 등의 이후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에겐 전달되지 않고요. 8월 중순에 여러분들과 또한 가정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학교 1주 전인 이 기간에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교 당일인 8월 23일부터 9월 5일에 모든 선생님들은 부서별 아이들과 각 반 아이들이 가정 성경학교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주시고 부장단은 각 교사들을 잘 케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별로 기도 제목을 수렴하여 부서별로 함께 기도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기존 교회에서 이루어진 성경학교와 달리 가정에서 양육자가 교사가 되어 교회에서 제공하는 바이블 키트와 온라인 자료로 자녀와 함께하는 성경학교이니 이것이 진행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이들을 함께 세워나가는 영적 부모로서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가정 성경학교를 진행한 후 소감과 사진을 8월 31일부터 9월 7일 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지금 현재 있는 밴드를 활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에 관련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영적 부모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진행하는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을 비롯한 온 가정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섬길래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굳게 다짐하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성경학교 준비해봐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잘 지내고 계세요. 모두 건강하세요.